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5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욕심을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야 함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욕심을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 기도처가 강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 여종은 점을 통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했습니다. 이 여종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는 귀신에게도 매임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매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이 누구인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종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의 백성들은 어리석고 탐심이 가득하며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 여종이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자 바울은 심히 괴로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이 여종의 주인들은 점을 통해 돈을 벌 수 없게 된 사실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원들에게 고발할 때는 고발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고발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한 내용은 사회질서 문란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 증거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왜 거짓으로 고발한 것입니까? 그것은 만약 이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면 그들은 웃음거리가 되고 평소에 불의한 마음으로 돈을 벌었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마주하는 은혜를 마주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올 수입에 손해가 생겼다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면서도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고발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것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또 베드로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보면서도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 욕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앞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자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안의 욕심을 회개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러자 밤중에 옥토가 흔들리며 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을 메어놓았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고 있던 간수가 깨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죄수가 탈옥하면 지키던 간수가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소리질러 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여 본문 30절에 보시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묻고 싶은 물음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로마인입니다. 또 감옥의 간수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족들까지 거느리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갑자기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그에게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 31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증거하였고 이 일로 인해 그 간수는 자기 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감옥의 간수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고발한 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감옥의 간수로서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는데 일조하였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함부로 대하고 차갑게 대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기꺼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까지도 박해하고 거칠게 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가 주님을 모를 때, 사울이라 불리웠을 때 그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었고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이를 통해 눈이 멀게 되었을 때 다메섹에 경건한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거하는 자 되게 했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청년 사울을 찾아왔던 것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청년 사울을 찾아가 안수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안수하여 고치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조롱하기도 하고 악담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을 때에 성도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비하신 영혼들 가운데는 때로 내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손해를 끼친 자라도 그도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의 욕심을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